어려운 환경일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깨닫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이 혹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길이 좋지 않았지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광야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편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기가 정말 힘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광야로 온 것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으니 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와 다퉜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구와 다퉜느냐? 모세와 다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퉜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에게 책임 추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를 비난하고 이 모세에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과 책임 추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할 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입니까? 왜 이것이 심각하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지요. 누가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곧 누구에게 원망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툼과 원망의 대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왔죠? 오늘 말씀 보니까 신광야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광야라 그랬어요. 이 신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렸고,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지요. 마실 물이 비록 없었지만 그러나 뭐는 있었느냐? 먹을 것은 있었어요. 벌써부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을 때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나가 내리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하늘에서 멜같이 내립니다. 그걸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 이거는 기억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건 있지만 그러나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올 때는 뭘로 나왔어요? 비난과 원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원망은 절망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할수록 절망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마음의 불신앙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다스려 비난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서 마음을 다스려 비난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면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비난과 원망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차단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난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4절, 5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신광야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자 즉시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많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었지요? 물이 없을 때에 비난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물을 찾아보든지 땅을 파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더구나 신앙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신앙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무슨 신호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신호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신호입니까? 어떤 신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신앙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무서워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걸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온 백성들에게 물을 줌으로 소망을 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절망이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스려 비난과 원망의 말을 먼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변화가 돼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